제가 지난주에 이런저런 일들이 좀 몇 가지 있었는데요. 광고 시간에도 이 예배 시간에 있는 이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거 말고 월요일에 저희 신학교 동기들이랑 동기 모임을 좀 가졌었어요. 장소는 단양이었었어요. 그래서 제 동기들은 저는 학교를 5년 늦게 가서 제 동기 친구들은 저보다 5살이 좀 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45이 돼서 담임자로 그 단양에 있는 교회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동기 모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 부임을 한 거니까 제가 저희 지금 학번장이 사실은 없어요. 다들 부담스러워해서 그냥 총무만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총무를 맡고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 그렇게 가는데 몇 명이 나와?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야 그래도 그 부임해서 가는 건데 동기모임 처음 하면 뭐 인원이 적든 많든 예배는 드려? 이랬더니 갑자기 얘가 저보다 5살이 어리니까 얘라고 해도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하는 말이 예배 드려야겠네요. 형 설교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설교를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제가 설교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다 아 말씀을 좀 해야겠다라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하다가 이 말씀을 좀 나눴어요. 어떤 말씀을 나누냐면 그냥 저희 지방 이야기를 좀 했어요. 저는 저희 지방에 온 지 이제 7년, 만 7년이 돼가고 있고요. 곧 만 7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8년 차이긴 한데, 벌써 그렇게 되긴 했는데, 저희 처음에 와서부터 교역자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우리 지방은 아무래도 부평교회가 저희 지방의 맞이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급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시간들이 정말 많아요. 다른 분들에 비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홍급한 목사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홍급한 목사님은 시작하실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지방에 와 있어요. 우리 지방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막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시거든요. 우리 지방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이렇게 하면서 좋은 지방 이야기 막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좋은 지방에 와 있기도 하고 저는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다른 지방이랑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어서 다른 지방 목사님이랑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하다가 젊은 목사님이신데 원파 목사님이 최근에 그 지방에 집회가 있어서 오셨대요. 근데 말씀을 하는데 그분은 별로였대요. 목사님 말씀이 별로 그냥 그냥 좋은 이야기 하다가 그리고 인문학적인 이야기 하다가 막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홍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좋았거든요. 그래서 변론을 했어요. 저 원래 어른들 변론 잘 안 하거든요. 저도 못 돼가지고 어른들 변론을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래도 홍파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좋은 지방의 분위기를 그분께서 계속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중요한 게 그분께서 좋은 지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만 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아마 서북교회도 곧 부평교회에서 도움이 올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확신하냐면요. 저희 지방에서 재작년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증축하거나 재건축하거나 이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우리 지방의 마지가요. 마지 역할을 어느 지방도 못하고 있는 그 마지 역할을 다 하셨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홍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그분은 이 지방의 마지가 부평교회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이 지방의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지방은 좋은 지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로만 끝내지 않고 그 좋은 지방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인가 계속 하고 계세요. 단적으로 저희 교회도 저희 뒤에 보면 냉난방기가 있잖아요. 저것도 부평교회에서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저희 교회도 부평교회에서 해주고 있는 정말 많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그 홍파 목사님이 이걸 자랑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이건 맞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좋은 말씀을 계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다른 교회들 목사님들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하더라도 홍파 목사님의 말씀 그리고 홍파 목사님이 세우신 어떤 기본적인 체계들을 무시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저는 전에 지방은 정말 힘든 지방이 있었거든요. 정말 목사님들끼리도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심지어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사이도 너무 안 좋고 막 이런 지방이 있다 왔거든요. 근데 우리 지방은
홍파 목사님이 그렇게 질서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당연히 그 체계에 굳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따라가고 장로님들도 작은 교회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물론 그분들끼리 계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절대 작은 교회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맞이가 맞이의 역할을 하고 그 좋은 말을 계속 해나가니까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동기 모임 가서 그 교회도 약간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중이었었어요. 그 전임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으로 이렇게 추대되긴 하셨는데 조기 은퇴를 하셨고요. 그 저희 동기가 갈 때 한 6개월 정도 동안 시골인데 교인들이 그랬대요. 그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 교회 가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그 아픔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동기 말에 의하면 이 원로 목사님으로 되신 그 목사님도 그 교인들에 대한 이런저런 불만을 갖고 있고 이렇게 막 갈등이 있는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우리 동기들에게도 그런 말을 했지만 우리 목회할 때 좋은 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그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끼리 지금까지 있었던 아픈 이야기들 어려운 이야기들은 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풀고 교인들끼리는 서로 좋은 이야기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새로운 목사님도 이렇게 하고 목사님도 교인들에게 보이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좀 불편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어요. 물론 거기 간 동기는 성품이 되게 좋아서 그런 이야기 절대 한 친구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모든 마을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 그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해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지방에 있는 이 홍파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추대됐긴 하셨지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걸 보면 그렇게 하면 교회가 살더라. 지방이 살더라. 이런 말씀을 나눴거든요. 이 말씀을 오늘 좀 나누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마침 저희는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쭉 읽어나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이때 이 말씀을 준비할 쯤에 엘리야의 부분 열왕기 상 후반부에 주인공은 거의 엘리야거든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이제 오늘 말씀을 좀 하고 싶어서 준비하다가 그 엘리야 이후에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가 되게 긍정적인 거잖아요.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훑어봤어요. 머리로 쑥 넘겨봤는데 엘리야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이후에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시대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시대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도 이렇게 보면 예수님만 긍정적인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야기만 했지 예언자들은요 맨날 한 말은 이거예요. 딱 세례요한 같은 말을 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앞에 토끼가 놓여져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찍어버리실 거다. 이런 말씀들이 거의 다거든요. 예언자들도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떡하지? 그래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엘리야 이야기도 있긴 한데 그러다 이런저런 고민을 좀 하다. 왜 고민을 해야 되냐면 저는 그 동기 모임을 가지면서도 설교 말씀은 본문은 삼지 않았어요. 그냥 축사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걸 설교를 하려면 뭐 축사나 후나 말씀이 아니고 설교이려면 이게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를 근거를 갖고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런 고민을 했던 거예요. 뒷부분으로 가는데 엘리야의 뒷부분으로 가는데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처음으로 가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고민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맨 처음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 오늘 잘 넘어가네요.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마무리하면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야기예요. 근데 마지막 부분이 31절이거든요. 근데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고 여섯째 날 쉬시기 직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긍정의 말인 거죠. 이걸 히브리어로는 토부죠. 토부라는 단어는 익숙해지지 않으시면 저 여기 근처에 가면 새십전 교회가 있고요. 그 밑에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 이름이 토부예요. 새십전 교회 청년이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토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서
이것을 마치신 다음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보거든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좋고 아름답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 좋았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 얘기를 하면 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시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그런데 왜 성경을 엄밀히 따져보면요. 대부분 이야기가 이거야. 너네 심판받을 거야. 너네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도 너희들의 이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은 회복되어져야 된다. 내가 가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자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우리는 좋은 것이 없을까? 제가 홍수아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동기 모임에서도 이제 좋은 이야기 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순간과 시간들 속에서요. 정말 많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나요? 힘들어. 그리고 누군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잘못하면 그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단 일단 저 사람의 나한테 내가 뭘 해가지고 나한테 억가심정이 있어서 나한테 이렇게 공격하는 거지? 우리 대부분 이러지 않나요? 뭔가 공격을 당했어요. 우리의 느낌에.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저 사람이 평상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를 공격하면 좀 마음을 풀어야 되거든요. 저 사람이 원래 나에게 항상 잘하던 사람인데 이러면 저 사람 뭔가 힘든 부분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일단은 우리의 일차적인 감정은 그렇게 한 번 해도 저 사람 안 되겠네. 저 사람 날 지금까지 속이고 있었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일차적인 감정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을 우리가 먼저 하기보단 부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고 힘든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죠. 왜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끊임없이 불만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 하나님과 관련 없이 다른 것들을 쫓아가니까요. 우리가 좀 전에 평화로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평화로 채워주고 계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요. 그것보다도 못한 세상이 주는 영광과 세상이 주는 성공을 쫓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불만하고 끊임없이 억울한 감정을 토로하고 하나님 없이 정말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일처럼 저 멀리 있는 것은 아닐까. 근데 우리만 그러냐면 엘리야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열왕기상에서는 17장에 처음 등장하거든요. 근데 열왕기상 초반부를 읽다 보면 정말 웃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엘리야가 우리가 봐서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이래요. 왕이 막 신상을 짓고 왕비랑 같이 막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북이스라엘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강성한 시기였거든요. 왕의 왕권이 엄청 강한 때요. 근데 엘리야는 일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정도의 사람이면 분명히 뭔가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열왕기상 17장에는요.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난 다음에 바로 도망가요. 바로 도망가요. 그래서 누구도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일단 전달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이 19장이랑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먹이시긴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과부 이야기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하게 외쳤는데 바로 도망가요. 그리고 오늘 19장도 도망가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왜 도망가냐면 18장에 우리에게 유명한 아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거대한 승리.
우리가 생각하면 갈멜산에서의 그 거대한 승리,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그리고 왕과 왕비가 엄청나게 지지하고 있었던 그들과 싸움을 벌였는데 승리를 거뒀어요. 모든 이제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아, 이제 참 하나님은 저 바알이 아니고 바알세불이 아니고 저 아세라 신상이 아니고 우리를 선택하여 이끄신 하나님이시구나를 다 알게 됐어요. 근데 엘리야는 진짜 염세적인 사람이고 간이 콩할 만한 사람이었나 봐요. 바로 도망가요. 이세벨이 분노하며 자신을 쫓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도망가요. 우리가 사절에서 본 것처럼 로뎀나무가 거기서 나온 건데 로뎀나무가 이렇게 가려주는 곳에 숨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후 부분은 제가 상상해 본 건데 이때 엘리야는 이랬을 것 같아요. 정말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왜 목숨의 위협을 느껴야 되는 거죠? 저는 거대한 승리를 거뒀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전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저도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강력히 쓰여졌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왜 또 목숨의 위협을 겪으며 목숨의 위협을 당하며 왜 도망와야 됩니까? 왜 저만 혼자 남아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정의로운 일을 하는 일이 분명히 더 있어야 되는데 왜 저 하나밖에 없습니까? 왜 저 하나만 나와서 이렇게 저만 괴롭고 저만 혼자 도망가야 되고 저 혼자 목숨의 위협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엄청 쏟아냈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같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말고도 7천 명이 더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처음에 이건 거만한 말에 대한 자신의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견책처럼 들려지기도 했어요. 근데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더니 이런 말씀처럼 들려오기도 했어요. 너의 동료가 7천 명이 더 있다. 너가 하나님의 나의 말대로 따라오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너무 힘들지. 여러분 아마 젊은 사람들 직장 생활하다 보면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도 직장 생활하다 보면 회식 자리에서 기도하기 편하십니까?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분위기 더 험악해졌으니까 코로나 중에서도 나는 교회 다녀라고 말하는 게 편했습니까? 정말 없을 거예요. 그때마다 그런 감정 느끼지 않았었을까요? 엘리야처럼 왜 나 혼자 남아있지? 왜 이 안에 나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근데 이 말씀을 엘리야에게 7천 명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동료가 우리의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눈에 안 보일 때가 더 많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7천 명 너의 믿음으로 보면 믿음의 눈을 들어 보면 그 사람들이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만 하나님께서 7천 명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료 7천 명을 그렇게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역사로 돌아가고자 싶어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긍정하시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언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나 말고도 7천 명이 더 있음을.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이유가 물론 우린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신 그 7천 명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좋은 말로, 좀 더 선한 말로, 좀 더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쌓여지는 분노의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린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건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이제 그렇게 우리의 분노, 우리의 아픔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아뢰고 그런 속에 쌓이게 하는 희망적인 이야기들, 아름다운 이야기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합시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네, 김 목사님 좋으시겠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정말 좋아요. 설교도 좋고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요것도 넣어야겠다 싶어서 찬양도 좋아요. 제가 왜냐면 지난주에 지휘자님이 없어서 사실 전 내심 걱정을 했어요. 베이스가 빠지면 원래 이 기초석이 빠지면 좀 흔들흔들 하거든요. 베이스가 빠지면 어떡해.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찬양 듣다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와, 역시. 그리고 제가 좀 전에도 이제 찬양 인도하다가 일부러 원래는 이제 가사 묵상하느라 그런 거긴 하지만 찬양 안 부르길 잘했다 싶었었는데 이 두 분의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부르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 찬양도 잘해요. 반주도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다 이뻐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는 아닌가 봐요.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주변에 자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홍파 목사님 보면 느끼는 건데, 그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걸 진짜로 만들어 가세요. 우리도 그렇게 좋은 긍정적인 말을 계속해 나가면 그걸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입에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놓으면 우리 7천 명은 보이지 않고요. 자꾸 염세적인 이야기만, 고통스럽고 어려운 이야기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 말고도 7천 명이 더 있다. 우리의 동료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힘을 내며 우리가 힘을 다하여 좋은 말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긍정적인 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선언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7천 명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믿고 바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